우리말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영어 회중을 위해 잠깐 제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For the English speaking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his year for this joint service, we have only one sermon in Korean. We used to have two sermons, English and Korean, but this year we have only one sermon to save time as well as to keep the continuity of the worship service. But all English-speaking people, you are very familiar with the text and your cell phone or computer. So we'll put all the text in this screen. So you can follow the screen through my whole sermon. So you can take a look at it and then you can follow it. I think you can excuse that kind of, in my last 40-some years of pastoral ministry, this kind of thing is most convenient, most beneficial or efficient. That's why I try to take this way this year. 할렐루야.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와서 누우시던 거 보라.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 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참 믿기 어려운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우리 죽음과 부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항상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 어디서 나왔나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사탄은 얘기합니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활이 없다. 죽는 게 없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문자적인 부활이요 역사적인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 부활했느냐 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왜 부활하셨나? 왜 부활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사실이요. 주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한 말씀이 다 사실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배신을 당해. 그리고 내가 죽게 돼. 죽으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주님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기 자신이 길인 것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참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돼요? 다 거짓말입니다. 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구나. 그분의 말씀은 정말 진실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내가 한 말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도 없어지지 않아 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예요. 내가 생명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내가 부활하겠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그는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진리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 길인 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죽음 문제입니다. 우리를 가장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은 죄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자, 죽음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불사약을 구합니다. 오래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하면 기본 조건이 있어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의 값이거든요. 죽음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 해요.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흠없는 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대신 죽게 해라. 수만 마리 양이 죽었습니다. 매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은 여전히 죽고 맙니다. 왜 그래요? 양은 양입니다. 양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처리하려면 나 같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죽을 사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모습으로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아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항상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내가 너와 똑같은 사람으로 내가 너를 대신해 죽는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너의 죄를 씻을 수 있어. 이것이 주님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를 않았습니다. 무덤에서 썩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도 별것 아니구나. 우리와 같은 죄인이니까 그대로 죽으셨구나. 짐승과 다를 것이 없구나. 내 죄는 해결 안 되고 그대로 있구나.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대신 죽어주마. 당신 죄값을 갚아서 내가 죽어주마.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이 죄의 값인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무너뜨리고 죽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용서하고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정복해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그 일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 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4일이 돼서 냄새나는 걸 살려냈습니다. 그들이 죽은 데서 살아났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보지 못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왜 그러나요?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에 억압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으신 우리 꽃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청산되고 우리가 죄의 값으로 죽는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하고 죽음에서 해방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왜 부활했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원수마귀 사탄을 정복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 말 들어요? 사탄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 듣기 좋은 걸 듣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해 보이는 걸 듣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걸 듣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이다 상관없는 내 좋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그 말이 좋으니까 아담도 하도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어떻게 돼서요? 죽은 거예요. 죽은 것만 아니라 그때부터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제는 내 말 들어야 돼.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죄악과 더불어 죽음을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 넘겨준 거예요. 우리가 그 죄와 죽음에 그대로 노예가 돼서 가고 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 탓이 아니에요. 내려놓은 탓이, 우리 스스로 죄를 범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반역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려놓은 그 죄를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사탄이 준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탄은 계속적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어떻게 거짓말하세요?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진리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고발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일 길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고발합니다. 소리 지르게 합니다.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제자 가운데 하나, 가룟 유다. 주님의 신임을 받으면서 회개일까지 보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탄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실망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팔아넘긴 거예요. 이거 누구 한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하는 거로 부족합니다. 로마 황제의 도장을 찍은 인봉으로 무덤을 탁 박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아무도 이 인봉을 떼지 못해. 그것도 부족해서 경비병을 세워서 빈틈없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구 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원조인 사탄이, 죽음을 가져오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우린 여전히 그 사탄의 조종 아래 사탄이 시킨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것은
사탄의 그 일을 정복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의 아비다. 사탄의 일을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더 이상 사탄은 힘을 못 씁니다. 아무리 사탄의 힘이 있어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도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는 너 죄입니다. 고발합니다. 고발하면서 죽음으로 위협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사탄이 힘을 못 쓰고 도망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나갑니다. 사탄이 나갑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 보았다. 무슨 힘입니까? 예수의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만약에 그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부활하지 못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했기 때문에 그는 사망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이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세상 권력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도 정복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나? 인간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해서 우리를 그 사탄의 세력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문제될 게 없어요. 죽음을 걱정할 것,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서 승리입니다. 사탄의 속임을, 사탄의 것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사탄은 도망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히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만 그는 첫 열매입니다. 첫 이삭이 올라오면 다음에 이삭들이 따라 올라오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산다면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으세요? 죽습니다.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요. 주님께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그 순간에 몸은 들어가지만 우리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서 죽음이 뭔가 영혼과 육체에 분립니다. 몸은 들어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나를 만들으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호령소리를 들을 때에 무덤에 잠자던 몸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있던 영과 합쳐져서 그때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죽지 않는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부활이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예요. 사두개인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은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오늘 주일날 예배하는 것 왜 주일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해서 모이는데 이것도 헛되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바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다 어리석은 일이야. 바보짓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서 생명을 바치고 순교하는 것 아주 세상에서 가장 바보짓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왜 그래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왜 그렇게 수고를 해요?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분은 부활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진리시다.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은 용서되고 나는 생명으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걸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생명인 걸 정말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에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그러면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내 속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겨내고 원수 마귀를 이겨내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승리의 삶, 힘찬 삶, 우리가 예수 안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힘찬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죽음을 정복한 주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옆을 보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에 시달리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염려와 걱정, 두려움으로 사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밧줄을 던져서 건지기도 하는데 그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도 나와 같이 죄의 용서를 확인받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한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 만나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났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복음이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걸 전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 얻는 겁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멀리 나가 있는 분들이 다 글 위에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후원해야 합니다. 그들이 외지에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구원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끝나버리면 사람을 안 보고 살 수도 있어요. 뭐 그만이지. 그 사람이 내게 한 대로 나도 막 갚아줄 거야. 살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한 상에서 먹어야 합니다. 거기 가서 나는 당신 안 보겠어요? 등 돌리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가질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용납합니다. 서로 받아줍니다. 친절하게 섬기고 봉사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해요? 친절하게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 이거 뭔지 아시죠? 이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하든지 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하고 우리 자꾸 예배를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날인데도 이 사탄 놈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했습니다. 왜 주님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자기가 하나님 생명인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지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정복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부활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주님 부활을 가슴에 안고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